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총회구역권과 해설. 오늘은 제2과 인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배달이나 반도체 같이 특수를 누리고 있는 업종도 상당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팔고 사서 돈을 벌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노예나 종으로 부리고 사고 팔았습니다. 이런 노예 장사는 기독교 국가에서도 공공연히 행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교회에서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8세기 영국 교회에서는 흑인들은 백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은 백인들 뿐이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노예 장사를 하고 쉽게 죽이기도 했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선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선장도 오랫동안 아프리카인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깨달은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영국 사회는 여전히 여성과 흑인들을 차별했지만 존 뉴턴 목사는 차별 없이 목회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은혜 받은 대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은 무엇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26절과 2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 역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역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 밖에도 의와 거룩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이 인간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다른 철학이나 종교는 인간이 왜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성경은 명확히 증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인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십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우리에 해당되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복수형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곧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천지 창조 시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서로 의논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탁월하게 만들기 위함이며 따라서 그만큼 사람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무엇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동등함으로 똑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걸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종들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고 자녀들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러한 말씀들도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의 관계적인 측면을 이야기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형상 자체에 대해서 차별이 있다고 논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또 다른 의미는 남자와 여자, 곧 부부 사랑의 결합으로 인간 사회가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한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로 만족하며 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코 야생동물과 같이 난잡한 성관계로 번식하라는 것이 아님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4번 28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과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6절에서 다스리게 하자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는 뜻입니다. 원래 만물의 통치권은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만물의 주인이 아닌 청지기, 곧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하도록 잘 분별해야만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피부색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다스리는 사명을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상 만물을 통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